예, 에스겔서 17장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입니다. 이 에스겔,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입니다. 이 부시는 멸시받다, 멸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 멸시, 그 아들, 멸시받는 자의 아들 에스겔입니다.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즉 하나님이 이 멸시받는 자를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종으로 세우셔서 거짓된 것과 참된 것들을 하나님이 분리를 해내시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마음에 잘못된 것들. 자, 에스겔서 17장 보시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고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에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붉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의 아래 있었더라.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보좌 옆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이 독수리가 있어요. 자, 사람의 얼굴, 또 사자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송아지의 얼굴. 이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네 생물의 얼굴 중에서 이 큰 독수리의 이거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꾼인데 사실은 이 하나님 마음을 품은 큰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또 하나님 뜻으로 움직이는 이 큰 독수리가 자,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 베풀어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수께끼와 비유, 깨달아서 정신 좀 차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채색이 구비하고 이 독수리가 채색이 구비한다. 온갖 아름다운 색깔로 그 몸을 치장을 했던 이 채색이 구비하고 준비가 잘 돼 있는 그 다음에 날개가 크고 하나님의 큰 권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날개가 크고 하나님의 큰 권능을 얘기하고요. 깃이 길고 털이 숱한 이게 뭐예요? 보호를 하시는 겁니다. 깃이 길고 털이 숱하다. 그래서 우리가 독수리의 날개 아래에 모이게끔 됩니다. 하나님 의인들이 죄가 있는 자는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는 의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인들이 아니라. 자, 기독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없는 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지, 예수님 믿으면서도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이 하나님의 사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자,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되, 자, 이 레바논에 이르렀다는 건 레바논이라 하는 뜻은 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해요. 이 레바논은. 그러니까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되 이 백향목은 의인들을 얘기합니다.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어진 자를 백향목이라고 합니다. 의인입니다. 의인. 이 나무 길이가 쭉쭉 위로 하늘로 뻗어 올라가는데 얼마나 보기 아름답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이 백향목은 의인들을 얘기합니다. 의인, 죄인이 아니라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되 그 연한 가지를 끝을 꺾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백향목 높은 가지는 하나님이 그 백향목을 존귀케 하시고 그 다음에 높이 세우셨어요. 의인들을 높이 세우셨어요. 높은 가지라고 얘기하는 건. 그래서 높은 가지를 취하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이 연한 가지는 뭐냐면 마음을 낮춘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존귀하고 영화롭게 만들었는데 그 마음에 있는 연한 가지,
연한 가지, 높은 가지, 이 뭐죠? 연한 것은 부족하고 뭐 연약하고 자기 마음을 낮추고 그런 자를 꺾어서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이 장사하는 땅이 뭐냐면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장사한다는 건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내야 돼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얻고 영혼이 구원을 받고. 이 장사는 복음의 장사를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주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샀어요. 그 다음에 나는 팔았어요.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여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고의 성읍에 두고 복음 전파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종들에게 그 가지를 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 상고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취하여.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된 의인을 가지고 와서, 자, 여러분 순서대로 들어야 돼요. 존귀와 영화를 입혀주셔서 그 연한 가지, 낮아진 마음으로 장사하는 땅 상고의 성읍에 뒀다는 건 복음 장사를 하라는 거, 복음 전파를 해서 영혼들을 구하는, 구원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종에게 맡겼다라는 겁니다. 상고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여러분, 그 가지를 심는 게 아니라 그 가지는 누구냐? 하나님 종을 얘기해요. 복음을 가진 마음에 의가 있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하나님의 종을 그 땅에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하게 합니다. 복음 전파를 시켜요. 그 다음에 그 땅에 종자를 취했대요. 씨앗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고 와서 이 땅에 진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종자를 취해서, 씨앗을 취해서 옥토, 좋은 밭에, 좋은 땅에다 심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을 자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보면서 그 마음에 이가 구원받을 심령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을 좋은 땅, 하나님의 그 하시는 말씀, 할례를 받은 마음, 물과 피와 성령의 이 복음을 갖게 합니다. 먼저 마음에 할례를 하게 하고 받게 하고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게 해서 마음에 죄가 없어지면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게끔 하는 겁니다. 옥토에 심되 수양 버들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이 수양 버들나무, 이 버드나무는 여러분 성경에서 시다입니다. 레바논하고 똑같아요. 시다. 라반도 시다입니다. 리브가의 오빠 라반도. 여러분 이 읽을 때에 말씀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양 버들나무, 이 버드나무는 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다. 그래서 이 의인을 만드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수양 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큰 물가에 뭐예요? 심판, 자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두게 한다는 거예요.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 심판이 두려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들을 마음에 심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수양 버드나무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자기 마음을 낮추게끔 만듭니다.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그 씨앗이 자라서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는 교만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백성, 포도나무는. 그래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이게 하나님 종들을 얘기합니다. 굵은 가지는 하나님 종들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명령을 받고 와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큰 독수리로 내려오셨어요. 그 다음에 그 제자를 삼는데 베드로는, 야고보니, 요한이니, 빌립이니, 나다나엘이니 쭉 있어요. 가는 가지,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는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의인들을 얘기해요. 이 굵은 가지는 하나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종 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종이 하나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와서 또 다른 하나님 종을 만들기도 하고 일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만들기도 해요. 누구는 종이 될 심령을 가진 자가 있고요. 누구는 종이 아니고 그냥 구원받은 백성으로 있게 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이,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어떤 나무로, 어떤 그릇으로 쓸지, 어떤 사람은 좋은 귀한 그릇이고 어떤 사람은
천한 그릇을 만들어요. 그러나 다 왕 앞에서는 그 그릇이 다 필요합니다. 물 바가지가 필요하지만 금으로 만든 그릇도 필요하고, 이건 성령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하나님 의의 백성들이 돼서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이 포도나무 가지들이 독수리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수리는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심부름꾼. 즉 독수리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가지는 그 뿌리는 독수리의 아래에 있었더라. 하나님의 계획과 보호하신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바논에 가서 하나 독수리를 통해서 그 높은 가지의 연한 가지를 취해다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 즉 뭡니까? 낮은 땅, 또 자색, 왕처럼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 의인들의 세계입니다. 죄인들의 세계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 믿으면서 마음에 죄가 없어져서 의인이라 자기가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이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인들에게, 예수님 믿으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자, 7절.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바라고 가지가 퍼졌도다. 자, 또 마찬가지예요. 이 큰 독수리가 누구냐? 자, 심판의 독수리입니다. 심판의 독수리, 심판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바라고 가지가 퍼졌도다. 이 물은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지금 1절부터 6절,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 얘기가 다릅니다. 자,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세요.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바라고 가지가 퍼졌다. 이 물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물은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자 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자 해서 하늘로, 독수리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가지가 퍼졌대요. 8절.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물가 옥토 좋은 땅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인들은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서 성령님의 열매를 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뭡니까? 양성과 절제, 뭐 9가지 성령님의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성령님의 열매가 나오도록. 9절.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자, 하나님이 좋은 데 심어놨어요. 이 포도나무를. 그런데 그가 능히 자기 혼자서 번성하겠느냐 이거예요.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실과를 따며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자, 이 독수리는 하나님이신데 그 뿌리채 뽑아가지고요. 또 실과 열매도 따먹고 또 나무도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 좋은 나무 같지만 열매가 안 나오고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은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연한 잎사귀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가 잘못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면 의인된 자가 뭡니까? 그에게서 나오는 연한 잎사귀도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사람 숫자가 많이 와서 억지로 뽑고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능히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그 하나 뽑자고 수많은
사람이 와서 막 뽑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서도 능이 확 뽑아 제끼면은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뽑힙니다. 하나님도 하시지만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게. 의인들을 죽일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죽일 수도 있고 사람들도 죽일 수 있어요. 거짓 복음을 전해줘서. 거짓 복음을 믿으면, 자, 죄가 있는 복음을 믿으면, 죄가 있게 하는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존 락스 교리, 트빙글리 교리 뭐 이런 거 믿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뿌리째 뽑히게 된다는 가짜 복음을, 거짓 복음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 거짓 복음을 믿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옵니다. 자, 너희가 사도행전 2장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의 세례를 받아서 마음의 회개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으면 죄가 없어져요. 의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의인의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요. 근데 지금 기독교인 여러분들은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가 있대요. 왜냐? 칼빈의 칭의론 때문에 그래요. 원죄는 사함받고 자범죄는 회개할 때 없어진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자, 로마서 8장 1절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죄가 있어요. 자, 이 세상에는 죄가 없으되 오직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이 세상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죄를 하루 만에 싹 없애놨어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단이 누구예요?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의 특성은 네가 아는 바와 같아서 스스로 부패한 자로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죄가 있다고 하는 자가 이단이에요. 예수님 믿고. 그 전부 다 이단에 빠져 있어요. 성경 말씀과 다른 이단.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단에 빠져 있는 게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이게 1700년 동안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끊겨 있었어요. 칼빈 교리가 득세하고 교황이 만들어 놓은 교리를 믿고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얘기예요. 자,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이것이 심겼으나 번성하겠느냐. 자, 무조건 심어놓는다고 잘 자라겠느냐 이겁니다. 동풍이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뭐냐면 포도나무를 하나님 분명히 심었어요. 복음을 전해줘서 그 마음에 죄도 없고 마음에 성령님도 오셨어요. 그런데 문제 뭐냐? 거짓 복음. 동풍이 거짓 복음입니다. 동쪽은, 성경에서 동쪽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예요. 복음이 없는 세계예요. 근데 동풍이 불었다는 건 거짓 복음이 이 사람에게, 이 포도나무에게 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돼요? 말랐다라는 겁니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동풍을 맞아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마음에 죄가 있대요. 예수님 분명히 죄를 없애놨는데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는 건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고도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자예요.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기독교인한테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러면 구원자요. 메시아요. 이거밖에 몰라요.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 정확한 뜻은, 이름 뜻은 자기 백성, 즉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의 마음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들의 죄를 없애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는 건 예수님을 안 믿겠다라는 거죠. 그건 뭡니까? 사단 마귀 편에 들은 자예요. 사단 마귀가 속여놓은 거를 그대로 믿는 자가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입니다. 25억 명이 전부 다 여러분 죄가 있대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얘기예요.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여러분들이 성경책 끼고 예배당 가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의 예배를 안 받습니다. 오직 의인의 예배,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의 예배만 받습니다. 왜냐?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뭡니까? 신령은 성령님을 얘기해요. 진정,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를 할 때가 오는데 죄가 있는 자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못 들어갑니다. 자기 입으로 나는 죄가 있어, 난 죄인이야. 그런 자에게는 여러분 성령님이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복음을 나눠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칭의론을 얘기합니다. 또 원죄하고 자범죄를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원죄 자범죄 없어요. 자범죄라는 말은 있어요. 여기 원죄라는 말 없어요. 죄면 죄, 의면 의 이렇게 나누지. 아담이 지은 죄는 원죄고 그 다음에 그거는 없애놨고 자범죄는 내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죄가 없다 그랬어요. 오직 믿지 않는 게 죄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죄가 그저 있어서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는 죄인이라 그래요. 그럼 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지옥을 가야 돼요. 죄가 있는 자는 지옥을 가야 돼요.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싹 없애놨는데 안 믿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죄가 있는 자,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전부 다 지옥을 갑니다. 자, 동풍이 뭐래요? 거짓복음. 동풍이 부딪힐 때에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라. 이 두둑, 자, 포도나무를 심어놓으면 여러분 이게 고랑을 만들어 놓죠. 그럼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심어놓은 거기서 말라 죽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거짓복음을 믿으면. 자,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묻기를. 자, 이 패역한 족속에는 도리를 복음을 어기어서 반역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순종을 안 하는 걸 얘기를 해요. 패역하다라는 거는 복음을 대적하는 걸 얘기합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족속.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패역한 족속입니다. 뭐예요? 복음을 대적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대적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패역한 족속입니다. 너는 패역한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지금 뭐예요? 독수리가 와가지고 가지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자라게 하고 이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구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방백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자, 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왕과 방백을 사로잡아. 자, 이게 뭐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있죠. 지금 영적으로도 얘기하는 겁니다. 왕과 방백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로 맹세케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간다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오늘. 자, 이게 뭐냐면 예레미야 때 에스겔하고 예레미야가 동시대 인물입니다. 예레미야 때 뭘 얘기를 하냐면 어느 나라든지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무조건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거다. 그러나 그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나라는 전부 다 죽임을 당할 거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세 차례 여러분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세 차례 포로를 세 번씩이나 끌고 가요. 그런데 바벨론 왕은 하나님이 보내진 군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왕과 방백을 사로잡아서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 하나를 택해서 이제 이 통독처럼 만드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바벨론 명령을 듣게끔 하는 그 왕족 중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너희 우리를 배반하지 말아라. 그럼 너희가 죽임을 당할 거다. 해요. 그로 맹세케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능한 자들은 뭐예요? 거기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뭐 신하로 있던 자들인지 기술을 갖고 있어서 쇠를 잘 다룬다든지 무기를 잘 만든다든지 이렇게 능한 자들.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는 나라를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어서 스스로 서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바벨론 왕이 시킨 대로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해야 돼요.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으면을 그가 유다 왕이 사자를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업신여기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의 거한 곳 바벨론 중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다. 자, 이거 똑같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줬어요. 너희가 이거를 지키면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희가 이거를 지키면 축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을 거다. 이 언약을 제발 업신여기지 마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내었던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뭐냐면 그 하나님 언약을 어기고 지들 멋대로 우상 섬기고 지들 악을 행하고 예루살렘에서 유다 땅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바벨론 왕을 보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을. 그래서 아무튼 맹세를 업신여겨서 언약을 배반한 이유로 그 바벨론 중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다. 바벨론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자, 대적이 토성을 쌓으며 운제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이 운제는 사다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토성을 쌓고 성을 넘어가려면. 그렇게 할 때에 바로가 너희를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바로가. 애굽왕 바로. 뭡니까? 애굽은 심판받을 땅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왜 애굽왕을 의지하느냐? 심판받을 자를 의지하느냐 이겁니다. 자, 그가 이미 손을 내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손을 내밀어서 언약을 했대요.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내 그물을 그 위에 베풀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국문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됩니다. 에스겔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이 일을 행하십니다. 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똑같습니다. 1절에서 6절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자, 여러분 아까는 높은 가지만 있는데 여기는 높은 새 가지예요. 그러니까 멸망을 한번 당한 다음에 그 중에서 진짜로 하나님의 의인들을 만드는 겁니다. 의인들. 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종을 보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순전하게 있고 순종하는 자로 있게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 뜻대로 멋대로 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보내서 멸망을 시켰거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끝에서예요. 즉 새로운 심령을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거듭난 자,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세 가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너희가 새 심령을 얻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새 집을 지어준다. 그게 뭐냐? 진짜 구원받는 겁니다. 첫 번째는 멸망을 당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살리심을 얻어서 진짜로 의로운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왔던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마음을 낮춘 자를 꺾어 높고 빼어난 삶에 심대요. 하나님이 존귀케 만든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가진 자, 믿는 자,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의인들 중에서도 높은 산에 심는다라는 거, 믿음의 세계에서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각양새가 뭐예요? 천사들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밑에서 수종을 드는 걸 얘기합니다. 각양새들이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이거는 앞으로 천년왕국 끝나면 여러분 하나님 보좌가 있는 나라에 가서 천사들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자,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이게 교만한 자는 낮추고요, 낮은 나무는 연약하고 부족했던 그런 나무는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생명이 있어 보이는 것들은 말린대요. 그 마른 나무,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하고 형편없이 보이는 사람들은 의인들로 만들어서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는요, 하나님이 기껏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고 자녀로 삼으려고 했는데 말 더럽게 안 들어서 바벨론 왕을 보내서 심판을 멸망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세계를 만드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기독교인 여러분, 죄가 있는 기독교인 여러분,
여러분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18장에 나옵니다. 이 돌이키라, 돌이키라. 여러분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을 갑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은 거짓 복음을 기초로 해서 믿는 거예요. 칼빈 교리 전하는 목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한 진노의 대상입니다. 칼빈 교리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멸망을 당합니다. 칼빈 교리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대적하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